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전 집회가 있어요. 비전 집회 꼭 오셔서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안 나오실 작정인가 봐. 특히 우리 집사 이상 직분자들은 필수적으로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교사 세미나, 청지기 세미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항상 비전 집회를 갖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 3박 4일 정도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인들의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값지고 아주 근사한 침대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이 침대를 사놓고 나서 이 침대를 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침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내놓고 그걸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꾀병으로 좀 알아 누우면 되겠다. 그래서 꾀병으로 그 침대에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알아 누웠다 그래서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방문해서 문병을 하면서 그 침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병 온 사람 가운데 속바지를 하나 근사하게 새로 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문병을 하면서 와가지고 침대 위에다가 다리 하나를 척 걸쳐 올리고서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입는 옷 아시잖아요.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길게 된 그 옷을 입고 안에 속바지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확 젖히니까 뭐가 나와요? 속바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젖히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디가 그렇게 아프셔서 그렇게 거동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침대를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이나 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물됨이나 혈통 또 지위나 재산 그리고 자신의 경건성 등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 경건성에 대해서는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유혹받기 쉬운 부분이죠.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이 세 가지를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부분,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하게 힘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은근히 이러한 자신들의 경건성을 자랑하기에 바빴고, 자,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에는 아주 묘한 희열 같은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결코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팔복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수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주일 설교도 잘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수년 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고, 5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원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영어로 표현하면 being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말씀,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이 행위에 대한 말씀, 즉 doing에 대한 말씀을 6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5장을 보고 나서 곧바로 6장을 봐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또다시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6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제가 한 10여 개월 동안 길게 설교한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어떤 원칙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을 한 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뭘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경건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을 어떤 의도로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하고자 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 사회에서 경건 생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활을 우리는 경건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 당사자만이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은 그 사람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이런 경건 생활이 위선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생활이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진학이나 결혼 문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썩지 않고 싱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져 있으면 그 가지가 말라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싱싱하게 푸르르게 잎사귀를 낼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봉사 등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그 경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헌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어떤 훌륭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어느 순간에 사기꾼이나 간음한 자로 발표된다고 하면 아마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일 거야.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있어? 애써 부정하려고 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선적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그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포괄적으로 해서 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보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좀 봐.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을 거야.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들으려고 기도하거나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줄로 착각한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같이 앉아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어이구 이러면서 아마 피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온갖 더러운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것을 내내 즐기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찬양대다, 교사다, 주방봉사다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그저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생활을 했는지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저 스스로가 감동하고 스스로가 자기 열심에 대해서 도취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뿌듯하게 나 하나님 앞에서 할 것 다 했어 하고서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뭔가 하려고 큰 소리 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은 찬양대나 교사나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깊은 탄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 하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찬양대도 하는 것이고 교사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사람, 그럴듯하게 가운 입고 앉아서 찬양대하고 교사하는 사람,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마음, 새 결단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이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경건 행위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팔을 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팔을 분다. 이 말은 실제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큰 소리로 광고하는 것, 이것을 풍자해서 나팔을 분다. 우리도 보통 나발 불지 마라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었느냐 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돈을 기부한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광고하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길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채 이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착착착 하고 박수치면서 그 사람의 그러한 기부 행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요즘 기부 행위나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널리 알리게 되면 이 사람 자신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되어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자기의 돈지갑을 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 피 같은 돈을, 그 생돈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장학사업이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돈을 좀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면, 좀 돈을 좀 척척 내놓게 하려고 하면 좀 더 고상한 욕망을 자극시켜야만 됩니다. 당신이 이 정도의 돈을 기부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자비로움과 그리고 훌륭한 인격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조차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은근히 사회복지사업적으로 돈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서도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크게 광고해 줌으로써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제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본문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올려주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헌금이나 부제를 남모르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구제나 착한 일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좋은 자극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며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내놓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과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그 액수만 보고 감탄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큰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다른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체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적은 부분인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얼마를 헌금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안 됩니다. 발표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발표해야 맞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내놓은 액수만 보고 감탄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총 재산 중에서 내놓은 액수, 비율로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놓으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돈을 선뜻 내놓는 것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돕거나 헌금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인색하며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이미 자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내놓을 때는 자랑스럽게 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저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놓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문이 막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좀 더 관심을 끌려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런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놓을 것은 내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놓으려고, 뭔가를 좀 내놓으려고 하다 보면 손이 막 떨립니다. 그리고 내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나타낼 목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위선적인 부재나 위선적인 헌금은 내가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정당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를 때에는 그런대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했고 불쌍한 이웃을 도우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런 행위가 내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헌금에도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도 별로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회봉사에 있어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요, 천주교인들이 봉사활동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구제활동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천주교인들 보면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기부를 잘해요.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활동하고 선행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좀 형편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전 재산이라도 교회에 내놓거나 사회에 기탁을 해야만이 그것 때문에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상당히 구원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선행이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로가 부족한 채 죽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투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문을 애우고 그러면 그 연옥에 고생하는 그 기간을 빨리 단축시키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행은 이 구원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최소한 70% 이상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음으로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정답을 다 내놓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평가할 문제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감히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들이 되지 못한 종들은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정작 아들 된 자들은 농땡이 치면서 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의 헌금은 축복을 바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드립니까?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취급하면서 당장이라도 헌금이나 구제를 위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위협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은 당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당장 많은 것을 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도와달라고 신사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내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자녀의 위치를 확보해 주셨는데도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로서의 사랑과 헌신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예처럼 자격을 돈 주고 사기 위해서 억지로 억만금을 내놓는 것보다는 변화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자신을 내놓으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빨리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돈을 가진 자들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진 자들이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지갑을 열고 그들의 주머니를 풀려고 하니까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광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이 한 선행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그들이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인들에게는 어떤 특혜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가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서로가 상생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정경유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경유착입니다. 종경유착. 목회자가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장로 등 교회의 요직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성경 말씀대로 마음 놓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 때문에 마음 놓고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졌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교회는 그 생명이 죽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개와 변화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별로 돈이 없어요. 장로님들에게 돈이 별로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좀 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돈이 없어서 큰 일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큰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 여러분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한 예배당을 갖추고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고 목사는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열심히 이웃을 돌보고, 구제나 헌금을 하라고 하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하되 목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직 내 선행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정직한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액수 연하에 따라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것도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마땅히 내놓아야 될 것을 내놓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걸어가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막히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